대전순복음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강순기 목사입니다. 이렇게 가스펠 프로젝트라는 이 교재를 통해 함께 성경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성경 공부 기간을 13주에서 14주 정도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공부하시는 성도님들께도 약간의 부담이 있으실 것이고 매주 강의를 준비해야 하는 저에게도 큰 도전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또 함께 공부하시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1주차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기 전에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가스펠 프로젝트라는 교재를 가지고 공부할 때 몇 가지 내용들을 먼저 알고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가스펠 프로젝트의 특징입니다. 다양한 성경 공부 교재들이 있지만 가스펠 프로젝트의 특징은 이 성경을 읽고 풍성하게 묵상을 하고 적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성경의 지식을 쌓아 읽는 이 통독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요. 성경이 말하는 신학적 주제를 발견하고 이 질문을 던지는 묵상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구체적인 적용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가스펠 프로젝트의 커리큘럼입니다. 가스펠 프로젝트는 이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구약 6권, 또 신약 6권, 성탄과 부활까지 총 13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진행하게 되는 범위는 총 13권 중에 첫 번째 교재로 저 빨간색 박스로 표시한 구약 1권 위대한 시작이고요. 범위는 창세기 전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가스펠 프로젝트가 갖고 있는 핵심 가치입니다. 먼저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합니다. 그리고 복음적 삶의 변화입니다. 율법은 행동을 교정하지만 복음은 전 인격을 변화시킵니다. 또한 교리 기반입니다. 바른 신학적 주제와 99개 교리를 기초로 신앙생활의 영적 분별력을 기릅니다. 우리가 교리에 바로 서지 않으면 이단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바른 교리적 가르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선교적 적용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실천하며 살도록 도전합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복음 중심으로 했다면 반드시 영혼 구원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선교적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을 실천하며 살 수 있도록 가스펠 프로젝트는 우리에게 질문하고 도전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 세대 연합입니다. 교회와 가정, 전 연령이 같은 본문을 배우며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합니다.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등 교육부서는 2월 13일 주일부터 예배 2부 순서로 이 가스펠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입니다. 가정에서 자녀와 부모가 함께 배운 이 성경 말씀에 관해 대화를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가스펠 프로젝트 교재 구성 4가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학적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구속사에서 행하신 일에 이 초점을 맞춰 본문을 이해하도록 주제를 제시합니다. 두 번째, 세션 포인트입니다. 각 과의 신학적 주제를 이 3가지로 요약해 본문의 핵심적인 맥을 잡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와의 연결입니다. 해당 본문과 주제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지 자세히 살핍니다. 구약도 예수님에 대해 기록된 성경이기 때문에 구약을 공부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우리의 신앙, 또 우리 성경 공부의 시작, 과정, 최종 목표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선교적 적용입니다. 말씀을 전도와 선교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도록 돕습니다. 이상으로 가스펠 프로젝트를 공부하기 전에 알아야 할 내용에 대해 알려드렸고요. 이제 저희가 13주 또는 14주 동안 공부하게 될 구약 1권에 대한 커리큘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3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구약 1권은 크게 유닛 1과 유닛 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닛 1의 주제는 창조의 하나님으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소주제로는 천지창조, 인간창조, 타락, 가인과 아벨, 노아, 홍수, 바벨탑으로 되어 있고요. 또한 유닛 2의 주제는 언약의 하나님으로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소주제로는 아브라함 언약, 아브라함 시험, 이삭의 생애, 이삭의 축복, 씨름하는 야곱, 탈려가는 요셉, 총리 요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가스펠 프로젝트 오리엔테이션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가스펠 프로젝트 구약 1권 1주차 천지창조에 대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4페이지를 펴주시면 됩니다. 오리엔테이션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가스펠 프로젝트 교재는 4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첫 번째가 14페이지에 처음에 나오는 신학적 주제입니다. 1주차의 신학적 주제는 태초에 하나님이 아들로 말미암아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매 주마다 3가지의 세션 포인트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각각 15페이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하나님이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2페이지에 하나님이 아들로 말미암아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까지 이렇게 3가지로 매주마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리스도와의 연결인데 24페이지 아래에 보시면 그리스도와의 연결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공부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엠마오로 가면서 구약을 풀어주시며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바로 예수님 자신에 대해 증거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약을 공부하면서도 이 구약 성경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 선교적 적용인데 25페이지 맨 위에 나오는 하나님의 계획, 우리의 사명이 바로 선교적 적용입니다. 우리는 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일까요? 적용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적용은 내 삶에 적용하는 것도 있지만 선교적 적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우리끼리 좋고 우리끼리 은혜 받는 것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앞으로 매주 이런 교재 구성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14페이지로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성경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공부를 하기 전에 오늘 배울 내용과 관련된 성경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약간 길지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므로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두움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이 1주차에서 우리가 구약을 다룰 본문이고요. 이제 신약에서 다룰 본문인 고린도전서 8장 5절, 6절의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앉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1주차에 우리가 배울 내용은 창세기 1장, 2장을 통하여 창조의 중요성에 대해 배울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라는 것에 대해 배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창조는 선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창조하셨다는 것을 배울 것입니다. 가스펠 프로젝트 교재는 4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기억나시죠? 첫 번째가 무엇이었나요? 바로 신학적 주제입니다. 14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아들로 말미암아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큰 신학적 주제입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신학적 주제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선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도님들께서는 기억에 남는 영화나 드라마의 이 첫 장면이 있으신가요? 여러 개가 아마 떠오르실 것입니다. 영화나 이 드라마를 보시면 항상 이 처음 장면에 많은 공을 들여서 만듭니다. 그래서 그 영화나 이 드라마를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성경의 시작은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이 장엄한 창조를 선포하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은 이 성경을 처음 펴는 이 독자들을 향하여 엄청난 것을 선포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의 이 장엄한 창조를 영상으로 만든다면 우리가 기억에 남는 영화나 드라마의 첫 장면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멋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유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만 창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만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인 21장과 22장에도 창조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시작과 끝은 창조로 시작해서 창조로 마치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의 시작과 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창세기 1장과 2장은 창조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마무리하면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도 새 창조가 나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십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도 보면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결국 성경은 하늘과 땅으로 시작해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을 보면 사탄이 에덴 동산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인간을 유혹하고 죄를 범하게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처음 세 번째 장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끝에서 세 번째 장인 이 요한계시록 20장을 보면 사탄이 이 무저갱에 갇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이 출현했으나 이 성경의 마지막 끝에서 세 번째 장인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사탄이 무정에게 들어가면서 멸망하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무엇을 말해주고 있나요? 대칭 구조를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조가 기반이 된다는 것을 꼭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약속하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이 그림을 기억하고 계시면 성경 공부를 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은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에 대한 선포입니다. 인간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선포입니다. 창세기 1장은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첫 관문입니다. 이것이 통과되어져야 되고 이것이 믿어져야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고 진행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성경을 태초에로 시작하셨을까요? 가장 근원적인 질문입니다. 인간, 자연, 우주 만물의 기원은 무엇인가요? 이것이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무엇을 선포하나요? 모든 존재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존재의 근원인 하나님의 기원은 있는가라는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영원부터 존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속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제 세 가지 세션 포인트 중 첫 번째인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에 대해 나눠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 2절은 설득도 아니고 논증도 아니고 선포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선포이고 그러면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이 무질서의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1장의 창조를 통해 하나님은 자신과 관련하여 무엇을 알리려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통해 만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알리신 것입니다. 즉 우주 만물보다 하나님이 먼저 계셨다는 것을 알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에 있어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는 분이고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에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즉 자족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왕이시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다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나라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영토,
주권, 백성이 있어야 합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으니 영토가 있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으니 백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권은 어디에 있을까요? 창세기 1장은 성경이 시작되는 장이기 때문에 할 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표현을 무려 11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말해도 될 텐데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온 우주 만물이 그대로 순종했다는 의미입니다. 말씀의 주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통치자이시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신약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기 1장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창세기의 저자는 누구인가요? 저희는 전통적으로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다고 보는데요. 모세는 창세기에 왜 창조에 대해 기록했을까요?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조에 대해 알 필요가 있었을까요? 창세기에 창조가 기록된 배경에는 고대 근동의 다신론적인 세계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범신론적인 세계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신론적인 세계관과 범신론적인 세계관 속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 주어야 했습니다. 너희들이 애굽에서 보고 들은 신들은 진짜 신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유일한 신은 우리가 섬기는 언약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세계관을 교정시켜 주길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는 왜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알아야 할까요? 이방 나라들에 둘러싸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나무 우상에 절하지는 않겠지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혼란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순종에는 너무 큰 희생이 따르는 것 같아 때때로 마음이 흔들립니다.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은 순종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가? 이런 질문들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 존재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에도 하나님이 계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자아내며 우리의 모든 혼란을 잠재워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포함하여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은 나에게 어떠한 위로와 확신을 주나요? 또 하나님에 대한 이 생각과 감정이 어떠한 변화를 주나요? 앞에서 소개했던 것처럼 가스펠 프로젝트는 단순히 성경 지식을 쌓아서 통독하는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질문을 던져 묵상을 한다고 했습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이 두 가지 질문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불러일으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일어날 때 나타나는 변화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이 질문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자신 안에 일어나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존재 이유를 자신 외에 그 어떤 것에도 두지 않으시고 아무런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포함해 만물을 창조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 진리가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 우리에게 구애하는 다른 것들을 물리칠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진리를 지키고 간직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진리를 위협하는 것들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에 대한 이 경이로움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를 빼앗아 가기 때문입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나요? 하나님은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창세기 1장 3절부터 25절까지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살펴보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좋았더라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창조의 각 단계마다 좋았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참고로 히브리어로는 토브인데요. 토브에는 좋았다 뿐만 아니라 아름답다, 선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 창조했을 때는 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창조물은 선하고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는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잘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조의 목적과 의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분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1절의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하늘을 보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 생각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모든 피조물들이 다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은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하나님의 능력이 만물에 다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하나님의 창조의 선하심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경험은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나요?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창조를 경험하면서 이 감탄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연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선하심을 경험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연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는 선한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거나 자신을 알리실 필요가 없지만 알리셨고 지금도 여전히 알리고 계십니다. 세상의 창조와 그 이상의 많은 것이 하나님의 계시에 온전히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세상과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인자하신 역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기서 교리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반면에 우리 인간은 유한합니다.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셔야만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간에게 알리시는 방식을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계시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먼저 일반 계시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일반 계시는 하나님에 관한 이 전반적이고 일반적인 지식을 제공해 줍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말이죠. 무엇을 통하여 보여줄까요? 자연이라는 창조 세계를 통하여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 계시는 잠시 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일반 계시인 자연을 통해 무엇을 계시하셨을까요? 첫째 날은 빛, 둘째 날은 궁창, 셋째 날은 땅, 물, 식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은 해와 달, 별들, 다섯째 날은 새와 물고기,
여섯째 날은 동물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은 안식입니다. 자세히 보면 이 첫째 날과 넷째 날이 연결이 됩니다. 빛은 해와 달, 별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날과 다섯째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궁창이라는 틀을 먼저 만드시고 거기에 새와 물고기를 담아 놓으신 것입니다. 또한 셋째 날에 땅과 물, 식물을 먼저 만드시고 거기에 동물과 사람을 놓으신 것입니다. 즉 3일 동안은 틀을 만드신 것이고 다음 3일 동안은 그것을 채우는 작업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창조된 영역들이 선하고 아름다우며 유용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창조 영역들은 하나님에 관해 무엇을 계시하나요? 하나님은 혼돈 속에서 빛과 형태와 질서를 부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6일 동안의 창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성품 중 하나입니다. 또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된 것들이 선하고 아름다우며 유용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창조물들은 하나님에 관해 무엇을 계시하나요? 모든 창조 영역에 형태를 부여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그것을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먼저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혼돈 속에서 인간이 헤매게 될 것입니다. 질서대로 다 준비를 해 놓으시고 맨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 창조의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조의 목적과 의도는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그분의 능력과 신성을 뚜렷이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별, 나무, 산, 새, 그리고 동물을 창조하셨을 때 이 모든 것은 자기 역할을 잘 감당했으며 하나님은 그것이 보기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나요? 하나님이 아들로 말미암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을까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이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했는데 여기서 이 말씀이 바로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즉 태초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존재하셨던 분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도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게 왜 중요할까요?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이단에서는 예수님은 신이 아니시고 인간인 피조물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할 때부터 예수님이 창조주이셨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들로 말미암아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알고 난 후 예수님에 대한 생각과 감정이 어떠한 변화가 생기셨나요? 어떠한 변화인가요?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만물이 하나씩 존재를 드러낼 때마다 아들 예수님도 거기에 계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역시 만물의 주로 인정하고 경외하며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을 창조주로 모시고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도덕군자나 철학가가 아닙니다. 좋은 일을 하신 선한 선생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번에는 특별 계시에 대해 나눠보겠습니다.
앞에서 배웠던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아무리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셔도 신이 있다 정도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구원에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즉 복음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계시를 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을 증거하나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알려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또한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물의 주권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인간 존재의 전 영역에서 내 것이다 라고 외치지 않는 부분은 단 한 구석도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한 인간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절정인 인류를 대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반 계시 가운데 가장 큰 빛입니다. 신자의 신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 더 큰 빛, 곧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품은 자들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세상의 빛인 것입니다. 세상의 빛인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께로 이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빛이 아니지만 주님이 빛이시기에 주님으로 인해 우리도 세상의 빛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끌 수 있는 방법은 결국 그들로 하여금 우리 안에 계신 빛이신 예수님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만 드러내는 방법, 나의 욕심과 자아를 내려놓아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놓고 기도하며 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는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즉 무에서의 창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피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창조는 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선포하는 목적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들로 말미암아 만물을 창조하셨고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결입니다. 만물은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 아들을 위해 아들로 말미암아 존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로 말미암아 그 능력의 말씀으로 온 만물을 지금도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들로 말미암아 붙들고 계시기에 온 우주 만물이 지금 유지되고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적 적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영광과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안에서 우리의 사명과 역할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다는 진리가 나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나요? 또 하나님이 만물을 선하게 지으신 것을 알게 된 후 창조에 대한 나의 관점과 창조 안에서 살아가는 나의 행동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듯이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정해 그 사람에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함께 있는 예수님을 알릴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또한 성령님이 그의 눈을 여셔서
그리스도의 빛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리엔테이션부터 1주차까지 조금 많은 내용을 한 번에 다루었는데요. 너무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금주에 성경 읽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2장까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시편 8편, 시편 104편. 네, 공부한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읽으시면 이전에 읽으실 때와는 좀 다르게 읽으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또한 다음 시간까지 2주차의 범위인 26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정독하시면 2주차를 함께 공부할 때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주 2주차를 통해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